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름을 지내면서 노아 특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노아의 역사를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데 좀 어려운 내용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어서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듯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가만히 계실 때 설교를 한 번, 두 번 정도 더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들어야 되는 것이 처음에 만들어진 설교 원고를 제가 수정하는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로 축소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들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압축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는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들어야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권면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설교를 들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싶으면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 두 번, 세 번 더 들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설교 이제 이어서 오늘 좀 마무리가 될 텐데요. 지난 주일 설교를 한번 다시 좀 이렇게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은 이제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의 8 식구가 이제 새로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세계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나눈 설교의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복과 동일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9장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9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것은 새롭게 주어진 복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요즘 암송하고 있는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복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은 이 복을 상실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다시 이 복을 내리시는 거죠.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하나님의 복은 일관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 그것이 지금도 적용된다는 거지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의도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복은 내가 간절하게 빌어서 하늘이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그 존재 자체가 기본적으로 복을 받으며 살도록 그렇게 설계되었다 하는 이야기지요.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러한 복을 그대로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새롭게 시작하는 세상에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 하나님의 언약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는다. 계약을 체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보통 계약은 쌍방이 합의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양쪽이 다 사인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노아와 맺고 있는 이 계약서에는 하나님의 사인만 있는 겁니다. 노아의 사인은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쌍방 계약은 한쪽이 잘못하면 계약이 파기됩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에서는 하나님 쪽에서 변하지 않는 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파기될 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은 은혜 언약으로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은혜 언약 안에서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요. 둘째, 언약을 주셨는데 세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은혜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따라야 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참 부끄러운 내용이고요. 좀 불편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성경에서 빠지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삽입이 되어 있어서 우리 마음이 불편해져요. 본문의 내용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요. 노아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합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만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를 했습니다. 술 한 잔에 얼마나 기분이 좋아졌는지 옷을 홀랑 벗어버린 거예요. 맨 먼저 함이 집에 왔다가 그만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자기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함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줌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우선 지도자의 실패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도자, 여기서 뭐 총 인구라고 그래봐야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뭐 지금은 80억이 살고 있는 세상이지만 이 당시 노아의 세상은 지금보다 1억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8명이 전부예요. 거기에 노아가 가장 큰 어른입니다.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실패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요. 사람이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산에 오를 때, 등산할 때도 보면 산에 올라가다가 넘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내려오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내리막길에서 방심을 하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리막길에서 넘어져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들 보면 보세요. 성공하기까지는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언제 실수합니까? 성공하고 난 다음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난할 때는 그저 돈 벌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열심히 일만 합니다. 그러니 일만 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이제 그때 뭐가 생깁니까? 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공하기까지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지만 성공한 자리에 앉게 되면 거기에서 방심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느슨하게 만드는 거지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노아 보세요. 노아는 그 당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홍수에 죽음을 당하는데 노아 한 사람만, 그의 가족들만 살아났어요. 아주 독보적인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 망한 세상에서 자기만 살아남았고, 그러니 어때요? 경쟁할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세상에서 편안하게 농사를 지었는데 아니 포도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몰라요. 넉넉합니다. 풍족해졌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느슨해지니까 사람은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술 취한 사람들 많이 보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술 취하면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만 들어가면 그저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술만 먹으면 병을 깨는 사람도 있고 시비 거는 사람들 생겨요. 근데 아마 노아의 술버릇은 옷을 벗는 것이었나 봅니다. 술에 취하고 나니까 벗는 거예요. 자기를 덮고 있었던 덮개가 벗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옷 우리가 다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옷을 언제부터 입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입지 않았지요. 선악과를 따 먹은 후부터 입기 시작하는데 왜 입기 시작합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들이 벗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뭐가 됩니까?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수치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인간의 수치를 가리도록 옷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옷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입을 의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늘 이 덮개로 우리 스스로의 수치를 가려야 합니다. 이걸 가려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죄된 알몸뚱이를 가려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육적인 삶의 모습을 봐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람이 성공하고 돈 좀 벌고 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동안에는 자기를 가리고 있었던 것들 덮개를 벗어버리기 시작해요.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별로 없지요. 처음에는 아주 겸손합니다. 누가 칭찬이라도 해주면 그동안 인생을 참 열심히 사셨군요. 지혜롭게 사셨나 봅니다 하면 처음에는 아닙니다. 제가 뭐 한 것이 있나요?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주변에 도와주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게 없어요.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덮개가 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한 푼도 없었는데 여기 미국 오신 분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다 미국 올 때 100불 갖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불을 가지고 왔는데 그 100불 가지고 이만큼 내가 기반을 이루었다고, 그래서 그 100불 액자에다가 이렇게 해서 걸어 놓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100불을 안 쓰고 처음에 와서 굶고 살았는지 제가 묻고 싶은데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100불 가지고 이 땅에 떨어져서 다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자기가 그동안에 고생하면서 수고했던 이야기들을 그냥 들어놓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합니까? 그래도 처음에는 제가 뭐 이러면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제가가 없어지지요. 내가 하면서 내가 그때 뭐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어디 나만한 사람이 있나? 뭐 이제 이 정도까지 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말만 나오면, 이제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여기 있는 큰 교회의 역사들을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 LA 지역에 있는 큰 교회들이 부흥한 것이 다 그분 때문이에요. 자기가 그 교회에 가서 등록해가지고 목사님에게 뭐를 또 충고를 하고 방향을 제시했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해. 여기 있는 교회가 다 그분 때문에 부흥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냥 장로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습니다.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어디 여기 이민자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만 한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자꾸 이렇게 자기의 본성을 노출시킵니다. 덮개가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수치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내가 높아졌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 보세요.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올라갑니다. 계단을 밟고 올라가요. 그때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따로 속옷을 지어 입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하체를 가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이면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제사장입니까? 따로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야 돼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로 가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유행을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요즘 옷 입는 것은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혼란스럽습니다. 옷을, 자기 몸을 안 보이게 하려고 옷을 입는 건지, 자기 몸을 좀 더 많이 보여주려고 옷을 입는 건지, 이게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노출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사장들에게 가려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왕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제사장으로 출발했으니 여러분, 나를 가리는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유행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은 자기를 드러내야 하는 시대다, 자기 PR 시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유행은 아무리 그럴듯할지라도 사탄이 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덮어야 합니다. 가려야 합니다. 이 시대 문화의 특징이 자기 노출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과시예요. 자기 자랑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서 사람들 모여 있는 자리 가보세요. 왜 요즘 교제가 잘 안 됩니까? 왜 모여 있을 때 즐거운 마음이 잘 안 듭니까? 서로 자기 자랑만 하니까, 자기 자랑만 하니까 모임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랑 일색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지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사실인지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과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주로 우리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해병대 갔다 오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떤 남성됨을 막 자랑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술자리에서 친구들하고 모여 있는데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살아있는 뱀을 딱 주고, 이거 먹을 수 있는 사람, 아니 세상에 살아있는 뱀, 그 혀가 낼름낼름 거리는 그 뱀을 살아있는 채로 먹을 수 있다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소름이 막 끼치지요. 나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먹으려고 막 하는 걸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는데, 내가 이걸 왜 못하냐고 하면서 그거 한 입 딱 깨무는데, 자기가 뱀을 깨물기 전에 먼저 뱀이 그 사람을 깨물어서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를 내놓는 겁니다. 자기를 노출하는 거죠. 수치심도 모르고 자기의 추한 모습을 그냥 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치를 모르는 것,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는 그렇지요. 성도들 대부분은 처음에 의의 덮개가 있지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해도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요. 내가 한 게 있나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들입니다. 하다가 점점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교회 안에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사실 그런 거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직분들이 생겨나니까 좀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면 거기서 교인들도 옷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했지요. 그거 내가 있을 때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여전도회 회장할 때는 이렇게 여전도회가 잘 됐는데 지금 새롭게 된 여전도회 회장은 왜 이 모양밖에 안 되느냐,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 내가 했어요. 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만 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가장 어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오는 싸움들 대부분 원인을 조사해 보면 여기에서 시작되죠. 누가 어른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일어납니다.
장로 선출하는 투표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납니까? 내가 먼저 교회에 왔는데 왜 나는 장로가 안 되고 나보다 늦게 온 저 사람이 장로가 되느냐. 그 사람 마음에는 내가 교회의 가장 어른이라고 생각되는 거지요. 이게 자기 노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취하지 말아야 돼요. 취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이성에 취하고 하여튼 어떤 것에 취하건 간에 취하게 되면 노출시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출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특히 나의 자랑 속에 다른 사람을 저주받게 만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지금 노아의 실수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노아가 만약에 이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실수했구나. 그 아들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면 사실 함은 저주를 안 받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도대체 이 노아는 아무리 자기가 지도자라도 그렇지 아버지라도 그렇지 아니 뭘 잘했다고 술 먹고 취해서 아랫도리가 다 벗겨져 있는 상태가 된 거 그걸 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저주를 합니까? 사람은 그런 거죠. 내가 실수했을 때 내 잘못을 시인하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실수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움만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실패가 찾아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함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드러내려고 하지 맙시다. 자기 자랑, 여러분 이것이 타락이고 결국은 나는 나를 자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나의 수치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좀 더 깊이 살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서가 좀 이상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세우신 그 지도자가 잘못 가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민수기 12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중에 구스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지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랬더니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자, 미리암은 뭘 잘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어요. 벌은 누가 받습니까? 미리암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이방 여인을 취한 것, 이것은 모세의 실수입니다. 여기 노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미리암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방 여인을 취했으니까.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함도 그렇지요.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있는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린 것뿐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저런 상태로 술이 취해서 잠이 들어 있다는 것을 말한 것뿐이지요. 없는 것을 꾸며낸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보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잘못을 했느냐? 하나님은 그것도 따지겠지요. 그러나 누군가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쓸데없는 세상적인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사실을 밝혀야 된다.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정의는 덮어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개인적인 수치를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합시다. 일단은 덮어줍시다. 뭔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보라도 되는 양 그것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야 사실은 그 사람이 내가 보니까 뭐가 어떻고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다고 그걸 자랑 삼아 일하고 다니는 것이 세상은 정의롭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정의는 다릅니다. 우리는 일단 덮어줍시다. 그것이 꾸며낸 일이 아니고 사실일지라도 실제로 그랬더라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덮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대상이 지도자라면 이건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지도자의 수치가 보일 때, 집안에서도 부모님의 수치를 보았을 때, 남편의 수치가 내 눈에 보일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남편의 결함을 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지도자의 수치를 보게 한 나를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함처럼 복음적인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 수치를 비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은 덮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수치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의 수치를 가리고 있으니 마땅히 다른 사람들 또한 그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드러내기보다는 덮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걸 드러내도록, 그걸 비난하도록.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셈과 야벳은 복을 받습니다. 함의 후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후손들에게 뭘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함은 그 후손들에게 저주를 남겨주었어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후손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남겨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 남편, 내 아내의 허물을, 수치를 덮어주고, 이게 우리 삶의 질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싸울 때 보면 그렇잖아요. 아주 싸울 때 별별 게 다 폭로가 됩니다. 아주 망할 짓만 골라 하는 거죠. 옛날에 백정 두 사람이 한 마을에 살았어요. 이 백정이면 옛날 조선시대에는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상놈 취급을 받으면서 양반들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두 집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은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신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쌍놈이 양반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 백정이 자기들이 무시를 당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까지 이렇게 상놈 소리를 들으면서 힘들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참 앞이 캄캄한 겁니다. 아니 이 신분을 내 자녀들에게도 넘겨주어야 하나. 내 아들이 평생 백정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게 해야 되나. 그래 이 두 사람이 의논을 했어요. 야, 이제 우리가 먹고 살 만큼 돈도 벌고 했으니 우리가 마을을 떠나자. 저 멀리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 있는 곳에 가서 우리의 신분을 숨기고 그리고 우리 함께 살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멀리 두 가정이 이사를 갔습니다. 가서 서로를 뭐라고 부를까? 진사 어른이라고 부르자. 김진사 어른, 이진사 어른. 진사라는 것은 벼슬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할 때 그것을 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벼슬 하고 있는 분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서로 김진사 어른, 이진사 어른 이러면서 하여튼 한동안 잘 살았어요. 그게 뭐 그 마을에서도 뭐 워낙 사람들이 점잖아 보이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전부 진사어른 진사어른 이러면서 아주 대접을 잘 받고 살았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다툼이 생겼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둘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싸우다 보면 이제 점점 과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네가 어땠고 옛날에는 뭐 했고 하다가 둘이 막 싸우다가 감정이 격하고 보니까 야 이 백종놈아 하면서 이제 이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는 또 뭐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의 과거를 지들 스스로 싸우면서 이걸 다 밝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들 다투고 싸우면서 서로를 벌거벗기고 상대방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덮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의 수치가 내 눈에 보여요. 그러면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덮어주자. 내가 저 사람을 살려주어야 되겠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함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느 집이든지 먼저 그 가정에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그래야 돼요.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기보다는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면 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을 빌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을 만나도 안 믿는 사람의 가정에 들어가도 아니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식당에 들어가도 여러분 일단은 축복부터 해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식당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그냥 밥 잘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밥 먹는 이 식당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그 집에서 식사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복을 딜리버리하는 배달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축복을 유통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빈 그 축복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그대로 임하고 그 집이 그 복을 받을 만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복은 나에게로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남에게 복을 빌어주어서 좋고 또 그 사람이 못 받으면 나에게로 돌아와서 좋은 것이고, 여러분, 새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의 질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늘 축복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 일성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 교회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샘 교회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내 아내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 나의 특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꼴도 보기 싫은 저 원수 같은 저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놈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사람이 왜 그런 놈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흐르게 해 주어야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흘러가서 그 사람도 살아나야지요. 혹여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못 받게 되면 나는 복을 받고 있는 중에 그 사람이 못 받는 복까지 또 우리가 받게 되는 거잖아요. 축복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수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저렇게 수치스러운 허물이 있는 그 사람도 이 복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사명입니다. 함처럼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고 고발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샘과 야벳처럼 덮어주면서 함이 놓친 복까지 대신 받고, 그리고 그 복을 또 이웃들에게 유통하는 삶이 온전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은혜 언약으로 불러주셔서 일방적으로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 새 언약의 질서 안에서 덮어주고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 교회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지성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옵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복받는 삶을 명령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나 스스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겸손하게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옷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의의 옷으로 덮개를 만들어주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덮개를 잃어버리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의의 덮개인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 옷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샘교회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